느헤미야 10장 우리 2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율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8장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러한 자신들의 결심을 문서로 작성하기로 하고 그것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0장은 이러한 결심을 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결심을 한 후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문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고 앞으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민족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문서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합의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민족의 지도자 84명이 이 문서에 서명을 하기에 이릅니다. 제일 먼저 서명한 지도자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였습니다. 나라의 제일 높은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제일 먼저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충복이었던 시드기야가 뒤를 이어 서명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8절까지는 영적 지도자인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지파 대표들이 서명을 합니다. 다시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44명이 서명을 합니다. 이 문서는 에스라에 의해서 작성되고 느헤미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이 문서를 통해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문서로 기록해 남겨두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기록했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서 두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30절에서는 자기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에스라에게 들려왔던 슬픈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통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내 자식들을, 내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안식일을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그들이 문서로 기록하게 되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10장 32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어떠한 실천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1조를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과 성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부양할 책임을 그동안 등한시해 왔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회개를 다짐하는 오늘 말씀의 기록에서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서명했던 것이 느헤미야, 그리고 그의 신복이었던 시드기야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둘이 서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다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누구의 죄일까요? 나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또 한 번 죄를 지을 만한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내가 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죄로부터 피할 구실로 무엇을 삼느냐? 바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죄가 먼저 드러나자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먼저 회개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먼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했다라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백성을 지도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사람 무너지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느헤미야가 내가 먼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의 먼저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살기 원한다면 그 시작은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들처럼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다짐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단지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주님 내가 변화했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오늘 내 삶이 정말 회개했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 바뀌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바뀌는 회개, 그 회개 가운데 더욱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회개, 그 회개 가운데 더욱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를 다짐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여 그것들을 고칠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